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땅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가고 싶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고향을 좋아하는데 저는 고향이 그렇게 좋은 부모님이 어머니가 계시니까 가고 싶은 곳이긴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설레고 그런 땅은 아니에요. 고향에서 있었던 어떤 상처들, 실수들, 실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게 되면 왠지 불안하고 두려움들이 지금도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고향에 내려가는데 제가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택시를 기다리다가 이제 택시가 타고 가요. 좀 늦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택시 운전사로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목소리도 최만석 아니야 딱 하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와, 근데 고등학교 때 그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막 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이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몇 년 전에 이제 아내와 함께 저희 고향에 함께 이제 걷고 있는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서 당신을 창빙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 다른 곳은 다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고향에서 저를 청빙한다는 소리를 딱 그런 상상을 하니까 절대 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처들, 실수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제가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면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건보다 사람보다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분명해지면 어떤 곳이든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곳, 만나고 싶지 않은 곳,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과 관련돼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는 이런 일을 정말 못해. 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거의 1년을 한 적이 없고 또 이런 상사와 만나면 나는 일을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지역, 그런데 그곳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도저히 이 길을 못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오늘 소개된 갈렙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땅을 향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 땅은 이 가나안 땅, 이 헤브론 땅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 나라. 40년 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자신의 부모들이 실패했던 땅,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던 땅이잖아요.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곳, 높은 고산지대가 있는 이 장소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땅,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가능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PPT로 준비하면서 이 갈렙은 그 갈렙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행하여 당신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한 약 2년 가까이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다녀오게 하죠. 이 가나안 정탐을 다녀오게 되었을 때 그때 이 갈렙의 나이는 40세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에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가 이제 어떤 미션을 줬죠.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열매가 많이 나는지 아닌지, 성읍이 어떤지, 그 사람들은 어떤지에 대한 보고를 하라 할 때 그 12명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한마디로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던 거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하자 모세가 이 갈렙에게 이런 약속을 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어진 거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이잖아요. 이 갈렙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불태웠고 그의 전생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상처를 입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 어떤 장소, 그러니까 어떤 현실의 벽에 보고 우리가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난 일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면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기에는 크고 강한 족속이 있어요. 그게 이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거냐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이제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네가 그것을 밟게 될 때는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의 터전으로 그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대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갈렙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갈렙은 이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이 약속이 그의 삶 전체를 이끌었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갈렙은 기다렸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0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4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하고 또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치유책이 돼요.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우리가 감정적으로 누그러뜨려지게 되고 좀 자유해진 면이 어떤 면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측면에서 시간은 굉장히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큰 힘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 자손을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시간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결국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그 실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러 할 때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만 모세를 기다리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같지만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도 자녀가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이 가정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아주 희미하게도 보이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 갈렙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5년이 지날 때 지금 이 갈렙이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 동역자였잖아요. 같이 함께 정탐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서로가 알고 있고 서로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볼 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 마음을 피력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약속에 이끌려갔던 이 갈렙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어떤 현실에 갇혀 있지 않는다.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앞에 있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현실들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 40년 전에 돌아가 보면 12명이 정탐을 다녀왔을 때 그때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요. 모두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는 것, 내게 주어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일들을 감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12명이 모두 성실하게 보고했어요. 그들은 그곳에 가서 뭐 잠을 잔다든지 놀러를 간다든지 그렇지 않았어요. 다 모세의 어떤 이런 미션을 따라서 잘 수행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10명은 현실에 갇혀 있었다. 2명은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명이 정탐꾼이 볼 때는 가나안 이 땅에 둘러있는 이 성들,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그 네피림의 후손, 이 안악자손 2m가 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 현실 뒤에 그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대상,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얘기하잖아요. 좀 이따 끝나면 밥이 있습니다. 밥이 없죠, 그죠? 브런치 카페가 있는데 이런 어떤 현실의 벽에 넘어서서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년이 지났어요. 이제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 되었습니까?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도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리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지금 내 편에서 사람 편에서 보면 85세라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능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연민에 자기의 상황의 처지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어떤 자기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현실 속에 자기에 갇혀 있어요. 환경을 보더라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한 걸음도 내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저 사람들 때문이야. 늘 주변에 탓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어떤 편에 있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0세가 되었을 때나 85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중에 정복을 해나갈 때 이 갈렙이 어떻게 해나가냐면 직접 자기가 싸우진 않아요.
자기의 딸을 줄 테니까 누구든지 여기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나오라 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온니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세워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는 그 힘이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이야기했을까요? 자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런 선택의 환경에 머물러 있는 어떤 현실,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 이런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집중할 때 우리는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자주 하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렇게 나는 그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굉장히 이게 언밸런스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못하고 안 된다라는 것은 주님이지만 여전히 현실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것만 우리가 구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집안에 환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가능한 것만 이야기하고 아닌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계속 손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갈렙의 삶을 이 성경의 저자들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는 온전히 여호와를 따른 사람이었다. 민수기에서 그에게 정리할 때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다. 신명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신뢰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 갈렙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어떤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어떤 것에 의해서 굴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온전히 매달려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삶에 움직이는 힘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갈렙에게 있었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갈렙에 있었던 주어져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그런 환경이 아니라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 갈렙 속에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를 지켰고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정복해가고 그 땅을 다스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갈렙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디든지 누가 있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헤브론 땅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땅이잖아요. 그 땅은 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시리라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무서운 땅이 아니라 그것은 축복의 땅인 것이에요.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 속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고 풍성한 열매로 채우시는 것, 나와 내 자손에 채울 수 있는 은혜의 땅, 기회의 땅,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누가 있든지 그 대상이 얼마나 크든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서도 갈렙에게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는 이 일과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갈렙의 어떤 리더십, 갈렙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리더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광야 여정에서 고라 자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역했고요. 수많은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그런데 원망하는 편에 서 있지 않고 반역하는 편에 서 있지 않고 여호와께 충성된 마음으로 모세에게 충성했어요.
모세의 말에 100% 순종하고 그의 삶의 여정을 움직여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누가 후계자가 된가요? 여호수아가 돼요. 여호수아는 그와 함께 정탐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 여호와께 충성된 보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두 지도자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때는 우리에게는 여호수아, 갈렙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후계자로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갈렙 사역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저 같으면 있을 것 같아요. 갈렙은 워낙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신실한 사람이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성경 어느 곳에서 그의 마음이 불편했다거나 섭섭했다거나,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니들 다 해먹고 다 살아, 다 잘 먹고 잘 살아, 여호수아하고 너희들 다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면에서 실력이나 나이나 모든 면에서 자기가 뒤질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리더로 삼고 신실하게 또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연합 전선을 펼쳤을 때 같이 여호수아를 협력해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인생의 목표는 그러니까 갈렙의 인생의 목표는 여호수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갈렙의 인생의 목표는 1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1인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약속의 땅,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그렇게 극명하게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때 이 순종의 힘은 매우 놀랍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갈렙은 어디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두 지파가 이제 손들어 나서서 일들 하게 잖아요.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어떤 지파가 두 사이가 서 있었죠?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서 있어요. 이제 그 당시는 상황이 바뀌었죠.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에브라임 지파에는 누가 됩니까?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구도 속에 생각한다면 누군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라고 알고 그에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적극 순종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지파들이 왕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 가정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게 누리는 건 뭐냐면, 둘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명이 순종하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부부가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둘 중에 한 명이 지면요, 그 가정에는 크게 불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순종하잖아요. 함께 피차 복종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갈렙 관계에서 그 두 사람이 피차 순종하는, 복종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평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속에서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못했을 때, 지배하려고 할 때, 서로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피차 복종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갈 수 없는 땅, 누구도 할 수 없었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갈렙이 85세라는 나이에 그가 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갈렙을 통해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땅, 그들의 조상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던 땅, 다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갈렙이 그 무거운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뭘 경험하게 돼요? 자유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큰 짐을 질 때,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큰 짐을 지게 될 때 공동체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용기가 복돋아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용기를 복돋아지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나이가 많았는데 그렇게 많으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그 어르신, 그리고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기득권이 되지 않고 어떤 심의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정말 철저히 낮아지며 섬기는 사람, 가장 굳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을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그 동기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40세에 부름받았을 때 그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모세 안에 철저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는 없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살아갔던 그 모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크기로 나는 말을 못하고 나를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애굽의 왕이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걸 보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는지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갈렙은 여전히 그의 이제 후세대들 앞에서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철저히 하나님 편에 인한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복해야 될 때 지금 이 시대에 정복해야 할 땅이 뭘까요? 그러니까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숫자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 숫자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된 땅을 이제 다스려가는,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원으로서 갖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땅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이 일과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갈렙이 들어갈 헤브론처럼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이 어디냐,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땅이 어디인가 라는, 지금 있는 땅이 그 땅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땅 안에 거인이 있고 큰 성벽이 있어요. 나는 나이가 또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하시는 것일까? 지금 이 세대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쁨의 동산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실까? 이 일터에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그런 진지한 질문.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답을 얻어가며, 그래서 갈렙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